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제목은 사실 CCM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데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참 가사의 내용이 벅찹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벅찬 은혜로운 참 가사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 작사한 사람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기 때문에 굳건한 바위처럼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랑 때문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죄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된다는 것은 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내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돌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지 못할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왜 가슴으로 돌이키지 못할까? 저는 그것에 소망이 잊어버렸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아가면 모두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저 에어컨을 잠깐 끄시고 이따가 기도할 때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 9장 전체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또 그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9장 31절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갑자기 32절에서부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갑자기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이 부분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한 변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교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성경의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서 또 정착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도들도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냥 아부 지역이나 돌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돌아다닌 것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을 다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 2학기 때부터 이제 구역 예배를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한 3-4군데 돌아다녔는데 제가 돌아다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별로 안 좋으신가 보구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역 예배를 제가 좀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 이 구역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구역의 이제 강사, 구역장, 그리고 이 부구역장, 구역원들이 참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참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되면 목회자로서 이제 마음에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못한 것이 있으면 더 영적으로 이제 도전하게 되고
또 자극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역에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듣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방향도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거예요. 또 담임 목사가 구역 예배 간다 하면 또 그날은 안 오던 사람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회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고 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을 방문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는 그 공동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진단을 한 이후에 처방을 내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처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격려하고 북돋워주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아주 훌륭한 리더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훌륭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그가 참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었죠. 그럼 베드로의 영적 리더십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루다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도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 공동체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침체에 그들이 빠져 있었는가? 먼저 진단을 해봐야겠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어떤 진단 결과가 나왔느냐? 첫째로는 그들이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러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박해를 스데반이 집사가 죽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아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또 지역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래도 움츠러든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녀가 있다면 야,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니?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으면 시간만 뺏겨. 야, 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무래도 한번 구판을 벌여야 되겠다. 너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당장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정말 귀신이 우리를 회방 넣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박해로 인해서 영적으로 움츠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믿음과 확증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도 별로 나타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참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를 벌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별로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벌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벌받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침체가 지금 이 루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이 루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진단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 진단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진단을 했다면 그 뛰어난 리더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어떤 처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가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영적인 처방을 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공동체를 떠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그들이 부흥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으켰던 한 일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에 걸려있던 누굽니까? 애니야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명령에 애니야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35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다 그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이 계속해서 예배의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공동체에게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적인 도전을 헤쳐나가는 공동체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능력을,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애니야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영적인 도전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그 가운데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빈곤,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메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은 바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되살아나지 않는 공동체는 결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빈곤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영적 침체와 빈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한 이 메마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단비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룻다와 그리고 샤론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잠자는 영혼의 터치를 하고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늘 힘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 다닐 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보지 말고 꼭 기독교 TV 보라고 권면드립니다.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면 전 막 온몸이 오글오글 됩니다. 우연찮게 볼 기회가 있으면 야, 저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극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을 탐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빈곤함,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삶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와 말씀으로 늘 그 능력에 힘 있는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견디고 이기고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룻다와 사론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그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